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인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매일 그를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근처에 두어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구걸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를 보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는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걸으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느님을 찬양했다. 모든 사람이 그가 걸어다니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매우 놀라며 경탄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일을 두고 왜 그렇게 놀랍니까? 어째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한 정성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했는데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놓아달라고 하고 생명의 수석 대표자는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강건해진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도 무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것을 그와 같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는 때가 여호와로부터 올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임명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래전에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께서는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무엇을 말하든 잘 들어야 합니다. 참으로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도 이 날들에 관해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가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일으키신 후에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게 하여 축복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되셨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연설을 들은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그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다. 그 자리에는 수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수제사장의 친족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권한과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행을 베푼 것 때문에 오늘 신문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기둥에 달아 처형했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에 의해 여기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건축자들에게 하찮게 여겨졌지만 주된 모퉁이 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고침을 받은 사람이 두 사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내들인 회의실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 서로 의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대단한 표징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을 근거로 말하지 말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불러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근거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다. 하느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말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처벌할 아무 근거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백성이 두려워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주었다. 일어난 일에 대해 백성이 모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세가 넘은 사람이었다. 두 사도는 풀려난 다음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전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기도드렸다. 주권자인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동요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했는가? 땅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하나로 뭉쳐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 도시에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손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그들의 위협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들이 아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을 펴서 병을 고쳐주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간구를 마치자 함께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더욱이 많은 신자들이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졌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관해 계속 증언했으며 모두가 과분한 친절을 풍부하게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밭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치에 놓았다. 그리고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았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으로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도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치에 놓았다. 5장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함께 얼마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나니아는 나머지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치에 놓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 어째서 당신이 사탄에게 넘어가 대담해져서 성령을 속이려 하고 밭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 놓았습니까? 그 밭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할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습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 쓰러져 죽었다. 그리고 이 일에 관해 들은 모든 사람은 매우 두려워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를 천에 싸서 내어다 묻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들어왔는데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말해보십시오. 당신들 두 사람이 그 값에 밭을 팔았습니까? 그가 말했다. 예, 그 값에 팔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어째서 당신들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하여 여호와의 영을 시험했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을 묻은 이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당신도 내어갈 것입니다. 그 즉시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치에 쓰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 남편 곁에 묻었다. 그리하여 온 회중과 이 일에 관해 들은 모든 사람이 매우 두려워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솔로몬의 주랑에 함께 모이곤 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과 함께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지만 백성은 그들을 칭찬했다. 그리하여 주를 믿는 사람이 계속 더해져서 남녀 신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심지어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큰 길로 데리고 나와 작은 침상이나 깔개에 뉘어 놓았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드리워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예루살렘 주변 도시들에서도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을 데리고 계속 모여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 곧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투로 가득 차서 일어나 사도들을 붙잡아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중에 여호와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에 관한 모든 말씀을 계속 전하십시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동틀 무렵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사네드린과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의 총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자기들 앞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그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저희가 보니 감옥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마다 보초병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대장과 수제사장들은 그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당황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알렸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려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사내들인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하여 말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근거로 가르치지 말라고 당신들에게 엄중히 명령했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예루살렘을 당신들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웠고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작정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둥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수석 대표자와 구원자로 삼아 자신의 오른편으로 높이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없애버리려 했다. 그때 사내들인에 있어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일어났는데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서 신중을 기하십시오. 이전에 듀다가 일어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자 40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의 편에 가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해되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그 뒤 호적 등록 기간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사람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죽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저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 계획이나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한 다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근거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뒤 보내주었다.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사내들인 앞에서 떠났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다.